네, 빌레몬서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참 예전 대학 청년 때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지 했던 로마서 같은 서신도 아니고 뭐 무슨 말이지 이런 좀 느낌을 받았던 서신 중에 한 가지가 빌레몬서였는데 뭐 그 칼빈이나 루터도 이 빌레몬서를 향해서 제가 가소평가했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평가를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빌레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진수를 담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귀한 책인데 짧지만 그 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에 대해서 경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목사님들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충분히 아시지만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재미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 앞에 소세지 보이시죠? 이게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라고 불리는 소세지인데 이 소세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제가 25살, 6살 때 대학생 때 그 김현태 간사님께서 학교장으로 계시는 대구 UDTS 학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UDTS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DTS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UDTS 특징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1인 식사비가 600원으로 이제 한 끼를 식사를 처리해야지만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가난한 학교가 UDTS.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소세지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 쉽지 않은 아주 맛있는 대학생 또 고기나 햄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식사 반찬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20살, 21살, 22살까지 군대 가기 전에 또 군대 갔다 온 이후에도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줍니다. 아침을 차려줄 때도 저는 이야기하죠. 고기가 없으면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어머니 반찬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고기 있으면 반찬이 많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근거가 고기인 거죠. 뭐 햄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게 먹는데 DTS 가니까 600원짜리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그거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딱 반찬 나왔는데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가 1인당 3개. 3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UDTS 하면서 한 5kg, 한 7kg 빠졌거든요. 못 먹어가지고 빠졌는데 이 비엔나 소세지를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었냐면은 밥을 한 숟갈 뜨고는 이거를 요렇게 3분의 1 딱 먹습니다. 맛있다. 그리고는 김치도 먹고 하다가 또 한 숟갈 뜨고는 3분의 1 또 먹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못 먹던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한 살 많은 형님이셨어요. 그때 형제님이 불렀는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건희 형제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하면 형기를 뚝 찍고도 오 마이 갓. 정말 괴로웠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 마음은 아껴서 이거를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좀 10숟가락이면은 찝등분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건 생각하면은.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빌레몬서 말씀이죠. 네.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먼저 BRI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막 달려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바밤. 자, 저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근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고 하면서 1인칭 대명사가 26회인데
특별히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표현들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쭉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되어져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수신자는 빌레몬이고 아비아고 아키포. 직접적인 수신자는 빌레몬이에요. 근데 아비아에 대한 언급과 아키포에 대한 언급과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뭘 말하고 싶냐면은 내게 너로 내게 너는 이랑 통해서 여러 수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신자는 누구라는 거죠?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1차 수신자는 빌레몬, 2차 수신자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직접적인 기록은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똑같은 갇힌 나이가 남아하는 빌레몬 살 때, 골로새 살 때 했죠. 예, 그래서 보면은 네 보시면 아마 다 아신다 생각합니다.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감옥인 거죠. 네. 그래서 연대는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다음 수신자는 빌레몬인데 내 집에 있는 교회까지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60에서 62년이고 로마 감옥에서 썼다. 아마도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같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노예 제도가 어떻게 볼 것인가, 노예 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에 있는데 골로새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이미 전파된 상황이었고요. 로마의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던 겁니다. 노예 제도의 시작이 있는데 그리스는 6세기, 로마는 4세기 때부터 노예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로마 사회의 기본적 요소 중에 하나, 우리 김현태 간사님께서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것 때문에 부가 발생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로마에 거주하는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 뭐 시민권자도 있었고요. 또 물론 황제도 원로원도 있었고 시민권자도 있었고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것은요, 전쟁의 노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해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잡아가면은 내가 노예가 됐어. 노예를 팔 수 있는 유괴, 전쟁 노예가 줄어들 때 그렇게 했대요.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개인적인 파산,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의 판결, 또 부모님이 노예면 노예. 노예를 얻는 방법은 노예 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상속 받는 것. 부모님이 우리 집에 있는 노예인데 네가 장가갈 때 데려가라. 그래서 상속 받는 거, 집에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키워지는 노예. 그래서 노예를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노예였던 거죠. 노예의 법적 신분은 재산 중에 하나였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1세기로 오면서 노예의 권위가 조금 더 있게 돼요. 노예도 일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책에 다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됐다 생각합니다. 도망간 노예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도적질로 간주해서 로마 어디서든지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 노예가 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노예를 바울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처벌이 가능한 노예 도둑에 관한 파비우스 법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의 종에 대한 소유주 사칭은
엄한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제도, 신분 제도를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빌레몬서. 노예의 직업으로는요, 다양하게 노예가 쓰였어요.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황제 노예가 있었고요.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노예가 있었고, 사업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사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겨놓고 돈 벌어 이렇게 했던. 그다음에 광부, 이렇게 광산에서 채취하도록 농업을 해서 일하도록. 그다음에 훈육 노예, 산업 노예, 산업에서 일하는. 그다음에 가정 노예, 이렇게 여러 노예의 직업이 있었어요. 다양하게 노예 제도라는 것이 전혀 불합리한 시대가 아니라 당연시 되는 사회였다는 거죠. 노예는 임금이 있었고 이를 절약해서 자신의 자유, 속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노예가 해방된 형태는요, 성례적 해방인데, 이 성례적 해방은 이제 이렇게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평생 일했던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를 향해서 이제 그 노예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유언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 노예 제도를 가지고 빌레몬서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중에서 에베소에 사역할 때 에바브라나 빌레몬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바울이 골로새에는 가지 않거든요. 골로새는 가지 않는데 와서 듣고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여기가 에베소고요. 골로새가 이쯤에 있어요. 골로새 이쯤에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빌레몬이나 한 듣고 가서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에게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 구성원은요,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성도들, 에바브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점은 빌레몬은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가 되었던, 빌레몬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고 영향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의 사랑이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성숙한 리더였고 순종한 리더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자라가 있었다. 장점은요,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인종과 신분에 따른 차별,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있는 현실이 약점이었던 거죠.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빌레몬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 방법은요, 서신서입니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 축복, 기도, 감사, 본문 끝 인사, 축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 중심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화해, 그로 인한 시대적 상황의 극복.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바울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대적 상황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있고요. 이것을 쓴 이유는 이제 중심 주제를 통해서 보면은 빌레몬에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빠르죠? 예.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하여서 합법적으로 바울 곁에 두기 위해서 인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신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제 내가 갈 거니까 숙소를 예배달라, 기도해달라 통해서 숙소 부탁과 기도 부탁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라고 하는 문맥이잖아요. 문맥인데 나도 갇혀있어.
오네시모가 도망갔잖아요.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대가 지불의 상황이잖아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나도 갇혀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중에서 나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 대가 지불하듯이 너도 예수님을 위해 이 종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철저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주요 인물로 바울이라는 관찰기를 보면요, 본문화에서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빌레몬의 동력자, 아키포와 함께 병사된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동력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관심 있는 자,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간구하는 자, 감옥에서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낳아서 양육한 자, 복음 안에서 신분제를 초월한 자이고요. 종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자, 빌레몬의 동력자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빌레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요청하는 사람, 빌레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고 빌레몬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동력자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 교회, 참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 안에 사장님이 있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애매한. 근데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인 거죠. 종과 노예가 함께 있는 것은. 종도 형제라고 불러야 되고 주인도 형제라고 불러야 돼야 되는. 근데 그런 사회적 문제를 보고 무시한 자가 아니라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안에 충분히 메시지 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나이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네한테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부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억지가 되지 않고 진짜 용서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용서를 해주라고 중재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누구죠? 오네시모 누구죠? 잘못한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레몬인데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울의 신복, 내 심장이다. 바울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이후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빌레몬에게 영접이 필요한 자. 빌레몬한테 도망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고 도망갈 때 어떠한 해를 입혔다는 걸 통해서 아마도 주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자였다는 것. 빌레몬에게 불의하거나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독자인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으나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고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어도 되는, 도망간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F라는 글자를 딱 찍어요. 후기오스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딱 찍는 이유는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찍어요. 낙을 찍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죽여도 돼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신분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종이 정말 소유물이거나 종이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종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고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두기 위해서. 그리고 종이었는데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바꾸어서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네시모가 점점 더 성숙했던 모습을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유익, 내 심장,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는 자, 내게뿐 아니라 내게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 저를 영접하여 내게 마치 나에게 하듯이 영접해라.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요. 바울의 동력자이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 교회나 아니면 좀 이렇게 큰 집이어서 큰 집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리더로서 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향한 바울의 격려를 통해서 빌레몬은 자신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빌레몬은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조를 볼 텐데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강구 8절과 9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리고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 그 바울이 빌레몬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은 분명해요.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내가 부탁할게. 용서 좀 해줘. 좀 자유롭게 해줘.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 힘든 일 당했을 때 대신 간구할 수 있다.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게 간구한다.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적용하고 마칠 겁니다. 저는 좀 일찍 마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할 때 제가 엄청 일찍 마쳤어요. 시간을 잘못 보고는. 네, 지금은 시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구절 하나 보고 싶습니다. 이게 16절이 키벌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책에서 가장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떤 거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키벌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15절 말씀 좀 보고 싶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를 영원히 두게 함. 잠시와 영원히가 대조되고요. 떠나게와 두게가 대조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단어냐 하면은 용서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명할 수 있지만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용서하는 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형들을요.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골탕 먹일 수 있고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용서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뭘 깨달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도 말하는 거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잠시가 아니라 떠나기가 아니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오네시모가 용서받았죠.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발은 아닙니다. 제 발을 찍으려고 하니까 제 발이 어떻게 했냐면은 45인치 버스에 깔렸거든요. 축구 선수가 되게 원했어요. 오른쪽 발이 45인치 버스에 깔렸는데 저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길이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 딱 신호 걸리면은 쭉 오면은 신호가 또 걸린대요. 저는 여기서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어떤 차냐면은 통근 버스예요. 45인승 통근 버스. 45인승 버스에 깔렸어요. 제가 깔렸는데 이분이 늘 운전하는 코스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저기 또 걸린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밟아서 오신 거예요. 건너가기 위해서. 아마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제가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랑 제가 45인승 버스랑 제가 제가 아마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딱 부딪히니까 안경이 부러지면서 안경이 파편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깔린 것 같아요. 깔리면서 다리가 심하게 돌리면은 살이 팍 터지잖아요. 살이 터졌고 뼈가 부러졌고 몇 군데 부러져서 이렇게 철심을 박아서 뼈를 고정해야 되고 살이 터져가지고 살이 돋아나는 길을 기다려야 되고 돋아나면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발가락에 침을 찌르더라고요. 막 찌르는데 아프냐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파야 정상인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더 선배 의사였던 것 같아요. 선배 의사님이 경대 병원 갔었는데 경북대학교 병원 갔었는데 선배 선생님이 나오더니 그렇게 찔러서 안 된다고 하면서 다리에 바늘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됐다 그랬어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신경이 살아있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 꿈은 축구 선수였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긴급히 받고 살이 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더 이상 축구는 할 수 없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한 달 정도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눈물 나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욕도 막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나를 다치게 한 것은, 나를 치신 것은 저기 운전을 잘못했던 운전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병원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제 모태신앙인데 신앙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운전기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됐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건 이후에 180도 변했던 제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멋있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갔는지, 얼마나 복음을 신뢰하고 나아갔는지, 또 바울이 충분히 명할 수 있지만은 간구하며 좀 도와줘라고 얘기했던 모습, 또 오네시모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 모범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꽃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